때문이죠. 그의 자랑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도 복음을 굉장히 최우선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뭘 우선시하겠다. 복음이 최우선이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 관습들 있잖아요.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 어떤 율법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주어지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특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 내가 그걸 절제하고 있다. 왜냐? 왜 내가 절제를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뭔가 막 이렇게 부족해서도 아니라 왜냐하면 오직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세우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절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자기 희생의 정신은 사실은 성도들의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죠. 희생의 자세가 없이는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지금 희생을 하고 있어요. 무슨 희생을 했냐고요? 시간의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희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시간만 희생했나요?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오면서 기름값도 들었고 버스비도 들고 기타 등등 재정의 희생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희생하고 있나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물리치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희생이란 말보다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특별한 희생으로 오지 않는 것뿐이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희생의 눈으로 와 있는 겁니다. 희생의 자세가 없다면 어쩌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드릴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예배냐? 너희 몸으로 너희가 살아있는 채로 날 것으로 생것으로 그냥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가장 멋진 예배라는 거죠.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상에서 특별한 건 없지만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보기는 정말 싫지만 내 마음에 자꾸 울리는 거예요. 저거 좀 네가 봐주면 안 되겠니? 하는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정말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맞춰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희생. 성도가 주를 경배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 속에서 드리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희생의식 없는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좀 보세요. 그러면 볼 시간이 없어요. 없지요. 왜 없을까요? 내가 할 시간은 다 쓴 다음에 하려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급박할 때는 참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먼저 시간을 빼야 되는데 먼저 시간을 뺄 생각은 추도 하지 않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다른 것들로 먼저 시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시간 올랑 그 시간 조금 쓰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졸리고 힘들고 보기 싫고 지치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 할 것 다 하고 종이라고 말하는 내 할 것 내 멋대로 다 쓰고 그 다음에 쓰다가 남으니까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봐주는 거 그래 내가 한 장 봐줄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자체는 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될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 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의 사명이고 직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줬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가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제 뭐 하라? 네가 가서 내가 와서 이 땅에 와서 한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길러서 이 12명의 제자가 배가 계속 확장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너희 각자 한 사람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서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가서 너의 제자를 만들어라. 너가 나의 증인이 되어줘.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위해 어떻게 목숨을 버렸고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하는지 너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나를 이제 가서 전해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였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제자들이 할 역할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늘 따라가는 입장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 각자가 삶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리더가 되어서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요? 똑똑해서 아닙니다. 많이 알아서요? 아닙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오늘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분과 1대1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말하고 싶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센터를 하나 오픈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는데 광명에 내려가는가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풀리지 않을 것들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운이 좋다고 하는데 운이 아니라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가 원전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선생이 되어서 학교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들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선생이 되어 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잘 가르쳐요. 다 모르는데 가르쳐요. 와, 재밌는 건요. 제가 졸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선생이 완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또 가르치고 솔직히 잘못 가르치면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제가 잘못 가르친 걸 깨닫게 되면 다시 제가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수정해 줄 때도 있었습니다. 선생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모습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울타리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울타리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울타리 안에서 서 있기를 바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기본적인 사명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왜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자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많이 한 일은 간증거리는 될지언정 사실은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더라. 이런 간증거리는 될 수 있지만 야, 나 때문에 한 100명, 200명 막 전도 왔잖아. 요건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아니요,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면 돼요. 그 이야기를 그냥 하면 돼요. 완전해서도 아니고요. 뭔가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소소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을 그냥 전달해 주면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출발점이 어디 있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나?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게 됐나? 이걸 보니까 그의 직분, 소명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직분 자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여된 은혜였던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졌던 은혜였고 특권이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삶이 삐뚤삐뚤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를 생각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온전하게 내가 바로 서 가야지 이 마음을 계속 고쳐먹으면서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땅에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반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자랑과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은 뭡니까? 회사를 이만큼 키우고요? 내 남편을 이만큼 올려놓은 거요? 내가 대학교에서 어쩌면 장학금을 받는 거요? 이게 내 자랑거리입니까? 내 상입니까? 그것들은 다 순간 없어질 텐데요. 나의 부르심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 떼어놓고 많이도 아니에요. 살짝만이라도 단 5분이라도 24시간 중에 단 5분만이라도 24시간 중에 몇 프로일까? 24분만이라도 띄어내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24시간 다 살다가 피곤하고 지쳐있어 빨리 자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거 하느라 더 할 수 없는 시간들 이 시간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 쪽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 1분도 제대로 떼어서 드리지 못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매주일이면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기적 찾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서 호흡하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은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자비량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의 자비량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본질적인 복음의 사역에서 기꺼이 상대에게 자신을 굉장히 낮춰버리는 성육신에 올린 인간이 아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해서 오신 그 사랑의 실천,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부분은 혹시 없는지, 가장 손쉬운 영역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가령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 나의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 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 가장 손쉬운 영역부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 어떻게 할까? 내 밑에 있는 내 아래에 있는 직원에게 어떻게 할까? 또는 나와 함께 동급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우리 직장 가운데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어떻게 할까? 여기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깔아뭉기며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본성, 멋진 본성, 의로운 본성,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본성을 가진 채, 왕의 정체성을 가진 채, 이 하나님의 멋진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채, 의인의 정체성을 가진 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여러분의 밥그릇을 다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2개가 있다면 하나를 줄 수 있는 이런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오프라인 상에는 우리가 4명 있습니다만 사실 이 4명이 각자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송출되는 이 순간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상을 받기 위했던 게 무엇인가? 이걸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 쭉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낮췄는지, 그리고 당연한 내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9장의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자신의 권리나 신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형편, 그 처지에 맞춰서 겸손하게 성육신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도 매일 것이 없는 자유인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에게 매인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쇠사슬을 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들 목줄처럼 그 목줄을 매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매겠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인 사상을 가졌죠. 이때 당시 스토아 철학들, 이거 얼마나 복잡한 이 철학의 논리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가 그 로마 시민이었고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일순간에 만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간 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 해요. 실예를 들어요. 자, 유대인, 이방인, 악한 자들을 들어요. 그래서 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대하는 거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야,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내가 가졌어.
그러나 율법이 없는 데처럼 내가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이겁니다. 강한 자야. 믿음이 많은, 믿음이 많다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야. 그렇지만 약한 자들 있잖아요.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과 같은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 서서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뭘 얻고자 함이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했던 선교적인 동기였어요. 바울의 모든 삶의 모토는 뭐였냐? 복음을 위하였어요. 오직 복음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어떻게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던 그 앞에 서서 갔던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투사자들, 그들이 모토로 가졌던 것은 오직 대한 독립만을 위해서였죠. 대한의 자유를 위한, 독립을 위한, 우리만의 주권을 갖기 위한 그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결과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거기에는 그 어떤 MSG도 첨가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현지인들과 그들과 동료가 되어야 하는 영역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선교 현장과는 조금 해외 선교 현장과는 다르죠. 그러나 동일합니다. 해외는 문화적인 선교 현장의 영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한다면 이 국내의 선교 현장에서는 이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줄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먼저 보내봤습니다. 믿지 않은 부류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들을 다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끝나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탄하지 말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수첩에 쓰시든 여러분의 핸드폰에 쓰시든 쓰시고 매일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DDA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담대하게 그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주기하게 합니다. 이기는 소망을 갖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상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바울이 상기시키는 당시 운동선수들의 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자신이 누리고 즐겨야 될 모든 것을 다 절제하죠. 몸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절제해요. 어떤 절제? 오직 하나의 목표만 합니다. 1등을 해야 된다. 우승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하고 있어.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그 1분을 위해서 1분 안에 끝나는 그걸 위해서 3분의 경기를 위해서 물론 더 하는 경기들도 있습니다만은 혼자 하는 경기는 대부분 1분에서 3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1분 내지 3분 안에 끝나는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뛰쳐가고 싶고 쉬고 싶었지만 쉬지 않고 땀 흘리며 노력했고 자기의 체중을 감량했고 체중을 어떤 경우는 불리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해가면서 가져왔던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오직 하나의 목표.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은, 금도 좋지만 금을 위해서. 은과 동도 좋지만 오직 금을 위해서. 1등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갔던 겁니다. 수없는 발들을 관역을 향해 쏘기도 하고요. 수없는 손을 들고 넘기도 하고요. 수없는 걸음을 위해서 공중에서 돌기를 하고요. 수없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요. 수없이 반듯한 길을 달리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이 결과치 가운데 지금의 결과들은 뭐죠? 최종적인 승리에 집중시킨 사실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명백히 운동선수는 절제입니다. 그런데 절제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절제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헬라 시대의 운동 경기장은 굉장히 운동 경기가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는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했던 거죠. 이들이 절제하고 훈련하지만 굉장히 썩을 면류관이죠. 그게 영원히 남지 않아요. 월계수관을 주지만은 그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향해서 가야 된다? 썩지 않을 영광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목표로 훈련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쟁의 대상을 설정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 경기가 뭐죠? 여러분 아세요?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 경기.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딱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폐회막식을 합니다. 이게 마라톤 경기입니다. 왜요? 마라톤 경기는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 순간을 넘어서는 그 구간이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통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선 신앙의 경주는 동료와 함께해요. 마라톤 경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물론 마지막 꼬린 지점은 각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함께 갈 때 내가 떨어지지 않고 조금은 더 경주하기가 수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신앙의 경주는 억대로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라톤 경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이 마라톤 경주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키로수가 있잖아요. 42.19km라는 그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이 경주는 완주해야지 의의가 있어요. 완주하지 못하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서 꼭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몇 시간이 걸렸더라도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완주로 쳐줍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바로 언제가 되더라도 완주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죠. 경건의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죠.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목표가 있잖아. 몇 평짜리 집을 살 건지, 차는 어떤 종류를 쓸 건지, 사람들은 이런 부류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고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끝나고도 끝나지 않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목표치를 분명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목표치를 향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꾸준하게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 건지, 그게 플러스 이 땅에 살면서의 목표치가 같이 나란히 병행되어 걸어갈 때 여러분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음 전파를 위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분도 누군가가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달했고 제가 그 자리에 갔고 제가 그렇게 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확장을 이뤄가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목표, 이걸 가지고 오늘도 전진해 가야 합니다. 경기에서 우승하는 비결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매 순간에 절제가 있었던 겁니다. 절제. 인간의 7대 제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의 7대 제약을 그 중에 한 가지가 탐심이 들어갑니다. 먹고 배부름을 지나쳐서 과하게 먹는 것. 인간의 7대 제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매사에 절제합니다. 육상과 복싱을 비유하고 있죠.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매진해야 될 경건의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이 풀리지 않느냐고요? 왜 이 모양이냐고요? 왜 뭔가 발전하지 않느냐고요? 내가 절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을 먼저 내놓지도 않는데요. 많이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중에 24분만 한번 내어보세요. 24분만 딱 떼어서 요 24분, 5시부터 5시 24분, 요 시간에 내가 무조건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노래를 하든 뭘 하든 이 시간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 시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었는지,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왜 성장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요. 많이도 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올해 하반기가 끝나기 전에 딱 하루에 24분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결정을 해보세요. 몇 시부터 몇 분, 24분 요 시간을 언제 뗄 건지. 그리고 딱 결정하세요. 그 시간에 남편도 아내도 얘도 그 누구도 건들지 않는 나와 하나님만 만나는 그 시간. 성경 한 구절만 읽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면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찬양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뭐라든지.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 10분의 1도 아니고 1%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올 한 해가 끝날 때 내가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전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네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계발서를 보니까 다 본 건 아닙니다. 한 50여 권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다른 외적인 요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내면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야지, 리셋되어야지, 새 것이 되어야지 그 다른 외적인 게 다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너 마음을 먼저 더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자고요. 하루에 24분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100일 정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21일 정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하게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분명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기대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부터 다스려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에게 얼마 전에 창문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겁니다. 요즘은 제가요 아이가 얼마 전에 제 딸이 학원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 학원이 딱 수업이 끝나면 10시부터 가서 그 전에는 손자 손녀들을 봐주고
그 다음에 10시가 돼서 학원 문을 닫으면 거기 또 학원에 가서 청소를 해주신대요. 근데 그 청소를 다 정리하고 막 방역까지 해야 되니까 하다가 보면 새벽 1시, 2시 돼요. 그러면 그 1시, 2시에 집에 와서 성경 10장을 읽으려고 빨리빨리 한독을 하고 싶어서 10장을 읽다가 보면은 사실 읽다가 너무 졸리니까 서서 읽다가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러셨다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읽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 시간에 읽지 말고 차라리 청소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냥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장만 보세요. 10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읽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보세요. 그냥 조금만 보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 삶을,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경을 많이 봐라,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와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내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옵션으로 와요.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고 빈궁하게 살아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4도 가고 5도 가고 많이 읽으면 좋죠. 매일 큐티하면 좋죠. 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을 고쳐가야죠. 내 삶의 태도를 바꿔가야죠. 거듭난 성도들에게 옛사람 아담의 본성의 찌꺼기가 우리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돌아가고자 하는 이 습성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뭐 하자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를 가만히 그냥 두면 온갖 정욕이 발동을 하죠.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뭐 하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에 가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피아노를 치고 뭔가 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태가 난다 그래요, 몸에서. 그렇죠? 몸에서 태가 나요. 우리가 골프하러 갈 때 그 전날 반드시 한 번 더 연습하고 가는 거 왜요? 몸에 그걸 다시 익숙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분야가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하는 인간이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삶의 현장도 치열하죠. 영적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나를 부추시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다 둘러쓰고 우리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춤추며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논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